3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신조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그는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드리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조와 성령 안에서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리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기를 했는데 어떤 애가 아빠도 그리고 지도 그리고 동생도 그려놨는데 아빠가 그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가 너네 집에 안 계시니?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아빠는 도화지 뒷면에다 그렸어요. 왜? 도화지가 너무 작아서 아빠의 얼굴을 다 그리기 어려워서 뒷면에 크게 그렸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아빠는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새벽에 나가지요. 또 아름이가 잠든 후에 들어오시지요. 그러니 볼 수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뒷면에 그려놨다. 여러분 아빠를 보고 사십니까? 네. 참 아빠를 보고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빠를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준혁이와 준우는 아빠를 자주 보면서 사는 게 큰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때로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천지 만물 속에 깃든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물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유치원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뒷면에 그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사실은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선고는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아버지가 누군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프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뭘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근본, 자기의 뿌리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존재하면 누가 계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계셨음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첫째로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 보면 나무를 붙잡고 아이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고 큰 돌을 보면 돌을 붙잡고 아이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불상을 갖다 놓고 아이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일까요? 궁금하면 여러분 뒷집에 가서 뒷집에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 봐요. 그럼 뒷집 아저씨가 그래 우리 아들 왔다 그럴까요? 볼태기를 때리면서 이 아이놈은 정신 차려라.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냐 그럴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되어진 존재들이야.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들이여 헛것이 지나잖아.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라. 눈을 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필요되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준비하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이 아버지가 계신 분하고 계시지 않은 분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의 존재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 고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우리의 본원적 근본적 아버지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저로 말미암아 잠시 왔다가는 잠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는데 진품 명품 그런 방송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문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오래되어서 우리 집에 카보로 내려온 것인데 아마 이것을 알아보면 굉장히 좋은 문서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값도 엄청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품 명품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서를 오래된 한문 문서인데 읽어보던 그 간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그것이 무슨 문서예요? 노비문서. 그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감정 연대를 할 수 없이 입을 열었는데 이것은 노비문서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순간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새파래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마 꽁무니를 빼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나의 뿌리를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서가 나오면 깜짝 놀랄 일이죠. 갑오로 소중히 간직했던 문서가 노비 문서였다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문서를 발견하면 기뻐 즐거워 할 사람, 할렐루야 노래 부를 사람 있습니까? 서원 노비도로 779회 방송에 나왔던 장이에요. 참 얼마나 깜짝 놀랄 노자가 됐습니다. 전설의 노비 문서 사건이 천의 특집에서 이제 다시는 진위가 다시 밝혀지는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노비 문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혀지는가 하면 사실은 노비가 노비 문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노비 문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노비 문서를 가진 쪽은 노비를 소유했던 주인이 그 문서를 가질 수 있지, 노비는 그 문서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천회에 판명되면서 갑자기 노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양반으로 바뀌어서 큰일 날 뻔했죠. 대대로 내려온 그 가문의 유산이 우리는 노비였다. 그럼 뭐 유산으로 남길 만한 것이겠어요. 유산으로 우리 조상은 이런 주인이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도 섭섭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체는 털 빠진 원숭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정체를 발견했네.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기가 찬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짐승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을 잡아먹다가 이런 우한 바이러스 끔찍한 재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존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낙엽도 아니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먼지도 아니고 너는 온 우주를 창조한 나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존재 선언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진리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놀라운 진리 선언이 우리의 가슴을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 사랑인데 하나님은 나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랑인데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분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세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삭보다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보다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칼을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꽂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자기의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악인을 봐주는 게 아니라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공의 전에 뭐가 앞선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선다. 하나님은 뭐로 우리를 먼저 만나시는가 하면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에는 체데크,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말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테크에서 나온 단어 여호와 치드케누 이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것은 그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냥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소리.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와 공의가 되시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공의는 justice, judg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심판, 재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거의 400여의 심판으로 번역되어졌어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할 때 사용되었던 그 심판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 세상을 재판하실 때가 되어졌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먼저 뭐한 자는 인자와 자비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서의 첫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무에만 관심을 쏟아놓으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 있는 재물을 탐하고 그 양고기를 뺏어 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가 마음속으로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한 것은 물론 그 죄악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득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드디어 그의 나라가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법궤를 가져나가는데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엘리가 마땅히 해야 되었던 그 일, 인자와 공의로 집안을 다스려야 했는데 뭐는 있었지만 인자는 있었지만 공의가 없는 그 가정이 어떤 재난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김 바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기 직전의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까? 엘리는 마땅히 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온화한 방식으로 인자와 자비로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했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장 단호한 방법으로 행악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도 먼저 뭘 가르쳐요? 인자함으로, 그 다음에 공의로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언제 드러나는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평화로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노란 병아리들이 강아지가 찢어싸면 그 노란 병아리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오듯이 수많은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자랑하는 돈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우환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천연병을 표현하기를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내 왼쪽에서 천인이 오른쪽에서 만인이 엎드러지나. 참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우한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우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한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 견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큰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지 마시고 맡겨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 버리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기도하고 맡겨 버린 자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큰 문제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들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셔서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즐겨 부르셨던 호칭이 뭔가 하면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6번, 요한복음에는 118번, 사복음서의 도합 184번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800여 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모든 창조물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고린도전서 8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나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됨을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가련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피로 당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5절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면 아버지가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쫓아내면 어떡하나? 염려가 있지만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염려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왜요? 뭐 되었기 때문에? 아들 되어진 특권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들은 집안을 위하여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도 아침이 되면 큰 소리로 엄마 밥 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꼼짝없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지성찬을 차려서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엄마 나 잠이 와 이불 좀 펴줘. 그렇게 하면 꼼짝없이 이불을 펴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 이제 학비 줘. 그럼 더 꼼짝없이 내죠.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채워주듯이 우리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자녀가 혹시 잘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희한하죠.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자유됨을 누리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녀답게 만들어 가주세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한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얘들아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래 어떻게 살까 그런 것으로 염려를 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 얼마나 귀한 놈입니까? 생긴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복덩이 같지 않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크게 되어서 이제 강단에서 앞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참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볼 때 그죠? 부모는 그들의 모든 사랑과 노력의 열매를 누구한테 다 갖다 바쳐요? 자녀라고 하는 왕 앞에 다 갖다 바치잖아요.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섬기고 봉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섬기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의 배반자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면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피먹으리를 고치시고 버거리가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실제로 이보다 더 크게 놀랍게 이루어질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 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그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리오메니아 지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지진은 꽤 되어진 것이지만 10만여 명이 지진으로 인하여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이 지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늘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진으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 무너진 이
잿더미 속에서 아버지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들리기를. 그런데 그 흙구덩이 속에서 아이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 몇이 함께 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계시니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아빠가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올 줄 저는 믿었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학교가 무너지면서 그물더미 틈 사이에 몇 명의 아이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올 줄을 믿은 거예요. 저는 아빠가 왔으니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우선 여기 있는 친구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다 구해주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하라는 감동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재난과 어려움들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좋은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로다.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이 재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재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우리 집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신실히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르메니아 지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층짜리 건물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건물 잔해더미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4살짜리 아이가 당한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숨이 점점 끊어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마실 수 있는 물은 둘째치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엄마였지만 목마르다고 하는 딸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더듬어 발견한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을 찢었어. 피를 내어서 그 아이의 목마른 입술을 적시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프지만, 엄마는 그 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2주가 흘렀고 드디어 다행스럽게 무사히 기절해 있는 엄마와 그 아이가 구출되어서 목숨이 부지되어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변하여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은 변하여 오히려 우리의 추억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관자임을 믿기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과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새 세말까지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